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제목으로 4월의 마지막 주 우리 설교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또한 귀한 우리 청년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교제하며 또 식사도 하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5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반을 살아가고 있는데 5월 달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높은 산 헤르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성경에 보니까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적이라기보다는 평소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사진을 막 검색을 하다가 이러한 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장면인가요? 베드로는 이 순간을 놓치기 싫었어요. 이 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경험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여기에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3개나 짓고 우리끼리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노래가 생각났어요.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끼리 천만년 살자는 얘기를 베드로가 한 거죠. 그 마음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있고 싶겠어요. 주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신데 얼마나 거룩하고 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그 요청에 응답하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예배는 주 예배 끝 이게 아니라 주 예배 끝 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지속이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고백과 체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요?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사업처 안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내려가서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배당에서 느꼈던 감동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은혜에 사는 이제 사명의 골짜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원하 웃기는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그 치열한
현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이 느꼈던 그 은혜를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이 장면을 지워버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엎드립니다. 5절을 보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7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8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8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을 참 은혜 안에 우리가 마치고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8절, 이 우리의 고백이, 이 장면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모든 환상도 없어지고 모든 들떠있던 감정도 사그라지고 사람과 환경이 사라진 후 결국 최후에 남는 것은 뭐죠? 단 하나,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시간에서, 계획에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이 안 보여도 살아계신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시면 이 변화산상의 모든 것을 연출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하여 예수님과 동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봐라,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고 그에게 순종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변형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하셨으며 또 제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야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고백이십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죽어 승천한 자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자입니다. 이들이 예수의 변형에 동참한 것이죠. 바로 율법과 예언이 복음과 함께한 사건입니다. 율법과 예언은 세례 요한의 때로 마감이 되었고 구약의 모든 약속은 이제 예수의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하여 모든 인간은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동참케 하신 것은, 즉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임을 증거하시기 위한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변형된 후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율법, 즉 모세나 예언, 엘리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에게 의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눈으로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두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장면으로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에 볼 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와, 모세다. 와,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 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계시네 하면서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최후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남습니다. 진정 제자들이, 또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맹신합니다. 또한 나의 시선이 머무는 너무나 다른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남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인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중심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한 주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 아멘.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놀랍고 쓰러져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며 친히 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실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자리에 덮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무나 두렵겠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증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하신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봐라,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분, 보이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분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과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으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오직 누구의 말씀? 예수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은 오직 복음뿐이며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은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진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면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반응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의 반응은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왜요? 죄 많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사용하실까요?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의 한계와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분명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다시 걸어가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일어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앉아있지 마시고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의 부르신 대로 각자의 사명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주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너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평안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달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잘 마무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들고 이제 5월 한 달도 여러분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시고 손을 얹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눈을 들어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다가와 손을 대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두려움과 실패와 외로움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7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여 한 주간 주님 손잡고 건강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선이 오직 아멘.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인터넷을 눈을 뜨자마자 눈 잠들 때까지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굳이 안 봐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우리에게 오히려 선한 것들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또 누구는 사람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고 사람만 쳐다보는 영혼들도 있어요. 또 누구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때론 내 과거의 실수에 발목도 묶이고 시선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나는 저 사람만 바라봐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돈 주지 뭐 주지 날 잘해줄 거야 하며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았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다 사라지고 그들의 시선에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손길들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사라질 겁니다. 잠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일 뿐 이제는 최후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다른 사람의 말에 머무를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불안은 더욱더 커지고 염려도 깊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것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고 중심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만 남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향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관심과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의 웅장함도 좋아했고 도시의 화려한 야경도 좋아했고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이러한 모습들도 좋아했어요. 그러한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고 자신만의 전시회를 열겠다는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그는 결국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매우나 다양했지만 한 벽면 전체에 오직 흑백 사진 한 장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배경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작가는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시간도 어두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배경이 흐려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선명하게 남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 인생의 중심은 그분이셨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AI로 이 그림을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장면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렌즈로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이 흐려지고 끝까지 선명히 남는 분, 그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모든 혼란과 잡음이 다 지나간 후에도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때로는 영광스러운 경험과 때로는 두려움과 눈물과 실패와 회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간 후에 고백처럼 말씀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한 줄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다른 것들 다 안 보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할까요?